보조 MC. 자, 보조 MC. 옆에 앉아있기만 하겠습니다. 보조 MC. 뭐 할당된 대화는 대사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대가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본 MC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무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 없이 그냥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떡을 제공해주신 우리 경준이와 은송이를 모시고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소개를 듣고 하면 참 좋은데, 그때 저희가 좀 상황이 좀 그래서, 근데 모시지 못했죠. 못해서, 결혼하고 나서 지금 사후에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경준이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 또 그 뒤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소개 우리 경준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준이라고 하고요. 저기 유경의 누나의 마지막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눔교회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2002년도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서울대 쪽으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쪽 학교 안에 대학교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나눔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수원에서도 오시고 판교도 오시는데 왜 본인께서는 교회를 배신하시고 지금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가 제가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 뭐 청문회랑 비슷하군요, 상황이. 네.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 학업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네. 뭔지 모르게 귀신에 씌여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고 경준이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그 ISF라고 외국인 그 친구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좀 계속 해서 아마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거를 좀 감당하려고 아마 그쪽에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성이도 뭐 이게 경준이 안 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은성이 본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곡하고 있고요. 네. 작곡. 네. 노래 짓는 거. 네, 원래는 재즈 피아노 했다가 작곡으로 옮겨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연 창작이라던가 좀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뭐 대표적인 곡은 어떤 곡입니까? 뭐 궁따이 샤바라든지 뭐 하여튼 뭐. 제가 좀 창작 뮤지컬 쪽으로 해서 아마 많이 아시지는 못할 거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 결혼식장에 오셨었으면 두 번째 곡이 제 곡이었습니다. 그 무용했던 곡이 제 곡이었어가지고요. 그 노래 제목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네. 그러면 기독교 뮤지컬 관련된 쪽에서. 네네, 원래 천지창조라고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고요. 이번에도 이제 엘리야 뮤지컬을 또 이번에 또 정기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사역을 감당하면서 있던 그런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천지창조 중에서 한 곡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수익은 좀 나십니까? 활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좀 주시던가요? 천지창조 하시는 분께서. 수익은 거의 이제 레슨으로 먹고 살았었고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또 이렇게 애들 가르쳐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좀 생활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저기 경준이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소개팅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뭐 소개팅에서 뭐 어떤 느낌이 있었고 뭐 어떤 네.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결혼한 겁니까? 소개팅 한번 하시고. 네, 소개팅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렇게 이 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준. 이렇게 네. 이 웃음의 반응은 뭡니까? 우선 진심입니다. 네. 거의 이게 네, 청문회 비슷하게 지금 거짓말하시고 웃으시고 거짓말하시고 웃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은성이는 어때 좀 첫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경준이. 저 멀리서 전도사님이 걸어오셔가지고 네, 물리학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신학생하고 결혼하는 걸 되게 좀 꺼려하시잖아요.
이게 삶이 내가 힘든 곳으로 가는구나.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전도사인지 알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물리학 이런 거 한다니까 생활이 궁핍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이제 섣부른 판단을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이렇게 네, 되신 아니라고 것 할 수는 같습니다. 없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데이트를 하게 되면 되게 뭔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들어주니까 뭐 잘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뭐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운석이를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렇게 사탕발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조금 어떠시던가요? 아직은 뭐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아니요, 더 좋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네.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거는 어쨌든 든든한 제 동반자가 하나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더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이크 가깝게. 네. 어떤 뭐 요리는 누가 하십니까? 그럼 집에서 어, 식사. 아침은 거의 제가 좀 하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일 안 하실 때는 네, 신랑이 하십니다. 그러십니까? 경준이의 대표적인 메뉴는 뭡니까? 지금 카레. 맨날 이번 주도 카레, 다음 주도 카레 계속 카레만. 아직 한 번밖에 안 돼. 한 번밖에 안 해요.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감동을 빨리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눈물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 한번 카레를 드셔보고 그 다음 주도 카레 드셔봐야 이제 내가 결혼 생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신우이는 어떻습니까? 네. 신우이 솔직하게. 신우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저녁도 같이 있다가 하룻밤 자고 같이 올라왔는데요. 너무 편하게 잘 있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네. 뭐 맛있어요. 경준이가 거의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경준이 단점 하나 말씀해 주시면. 없어요. 하여튼 뭐 전도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만 아니면 그냥 다 모든 게 다 오케이고. 경준이는 은성이 어느 부분이 제일 좋습니까? 없는데요. 다 네. 좋습니까? 네, 다 좋습니다. 애들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그 최근에 우리 결혼하신 그리고 이제 이제 2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보조 MC께서는 이 결혼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은지 한번. 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면. 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아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 비장의 무기로 요리를 카레 말고 다른 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죠. 이게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싸울 때는 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우선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말을 좀 하면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서 이제 예식도 잘 참여하고 막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식당으로 바로 갑니다. 식당으로 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 잘 나왔네 이렇게 한번 하고 또 밥 먹고 아이고 예쁘네 잘 나왔네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그건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제 뭐 이렇게 거쳐가는 단계잖아요 결혼이. 그래서 이제 남들 다 하는 거를 이제 또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잘 지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경준이의 이제 추후에 이제 물리학도로서의 어떤 진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8월 말로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학위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유 박사. 그렇죠 유 박사. 말만 박사지 뭐 아는 건 없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한 학기 정도 포닥으로 이제 더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회사를 갈지 외국으로 포닥을 갈지 이제 둘 다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설교 말씀대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은성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준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신앙적으로 좀 굳건히 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지 어떠신지? 네, 저희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이. 그렇죠. 장난 아니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만나서 너무 좋고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은 지금 서울대 근처에 사시고, 네, 사시고, 계속 교회도 이제 서울대 근처 그 교회를 인천 교회로, 네, 그러니까 은성이 쪽 교회로 네네, 저희 다시 옮겨가시고. 네, 교회로. 서울대에서 인천 쪽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시고, 그다음에 경주도 같이 이제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 경준이는 올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서 이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박사 후 과정 연수원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제 조금 생활을 할지 이제 하고, 우리 친구는 계속 지금 작곡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를 국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떻게 뮤지컬을 좀 하려면 국악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국적인 거를 이렇게 조금 가미를 해서 좀 해봐라 이렇게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석사를 국악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경준이가 만약에 해외로 가게 되면 가서 또 이제 본인도 이렇게 어떻게 할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경준이가 이제 한국에 있겠다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은 또 나름대로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그 뮤지컬 작업했었던 것들은 현재는 좀 약간 중단된 상태고, 결혼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 이제 다시 이제 경준이 하여튼 직장이나 진로를 보고 나서 본인들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결혼하기 전에 본인께서 우리 둘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좀 만들면 좋겠다, 뭐 그런 혹시 그림들이 있으셨는지, 나는 이런 가정이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나는 뭐 우리 부인이 밥을 잘했으면 좋겠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작곡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음악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같이 하지만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은성이는 혹시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저희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 곡을 했었을 때 저희 극단이 이제 에바다 극단이라고 완전 정말 선교를 위해서 만든 극단으로서 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과 계속 연계 속에서 일단은 더 좋은 창작을 또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저희 삶이 되고 그게 저희의 삶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 안에서 어쨌든 잘 살자 막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예쁜 가정이고, 뭐 어떤 분이 문자를 줘서 한번 이것만 여쭤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이한테 축의금 못 줘가지고 경혜누한테 줬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네, 관이 형 잘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이제 경혜가 좀 교회에서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저희가 뭐 신우이세요, 신우이? 예, 신우이. 예, 하여튼 예쁜 가정 잘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국악 작곡을 공부하신 분이라, 네. 네. 아니요. 그러면 뭐 한 소절만. 이거는 거의, 이거는 유희열한테 노래 시키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조 MC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보조 MC, 우리 그 행사 거 좀 뜯으세요. 제일 위쪽으로. 자, 9월 24일 날 야외 예배 갑니다. 비가 오면은 취소됩니다. 저희가 예약 잡아놓은 건 9시에서 6시까지예요. 그 중간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주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승용차는 차량 한 대당 4,000원씩 그 개인으로 내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조금 있다가 밑에 저기 있는데 왼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좀 이따 할까요? 음향 사용에 불과합니다. 이거 목사님께서 잘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생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그 목 상태를 최고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날 오시면 됩니다. 찬양팀도 생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찬양 치려고 해봐야 기타밖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음향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즘에 공원들이 다 저렇게 제한을 한대요. 왜냐하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저기 종교행사 한다고 이렇게 이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주지를 받은 거라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대중교통이 있는데 저거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있는 거를 한 거고요. 혹시 자기가 저희 가는 길을 좀 안다 하신 분들은 다른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 좀 알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저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가운데 들어가면은 왼쪽이고요. 후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라고 편말이 써 있어요. 기타라고. 그날 제가 일찍 가가지고 일단 앞에 서 있을게요. 이렇게 오시면은 지나가시다가 보면은 가운데 물이 있고 그냥 길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길게. 그러니까 도시다가 그냥 못 찾으시면 계속 돌시면 돼요. 그냥 제가 보일 때까지 도시면 돼요.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네, 아래 칸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이게 파워포인트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왔습니다. 밑으로. 네. 저거 예배 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도 돼요. 9시에서 6시까지 저장소는 저희가 쓰기 때문에 일찍 오셔가지고 뭐 누워 계시거나 잔디밭에서 주무시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 목사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시간. 자, 생목하고 1시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점심은 1시간 반. 제가 짰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1시간 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을 위한 여분 도시락은 준비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남으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조금씩 더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청년 해봐야 막 1, 2청년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먹을 거 조금만 더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까지 효진이하고 나영이 그 다음에 그 외에 청년들 전부 다 해가지고 게임 합니다. 그래서 좀 상품을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탕 먹기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공원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돈 내시면 자전거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끝나면은 현장에서 뭐 애들 축구해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은 저기 가면은 기타라고 딱 써 있습니다. 기타 지역이라고. 저기 출입구고요. 그 다음 아래 사진. 네, 저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나무가 쭉 있고 가운데가 그냥 잔디밭 쭉. 그래서 뭐 이렇게 누워 계셔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쉬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텐트를 치면 한 동당 15,0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텐트를 칠 줄 알고 15,000원만 우선 낸 상태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실 거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 주일날에 이렇게 관리자가 오셔가지고 텐트 거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원터치 이런 거 있으시면 쳤다가 이렇게 오시면 확 이렇게 숨기고 알아서 그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리면 개별적으로 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15,000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보신당 끓여 먹겠다고 이렇게 불판이랑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삼겹살 구워 먹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조리가 된 거를 준비해 오시면 되고 혹시 그 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시 담당자 확인해 가지고 바로바로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기관별로 좀 그 인원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줘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방을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여기 방학동에서 예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목사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관별로 좀 조사되시면 그냥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목사님 다시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중에 기관별로 차량을 좀 하시다가 차량이 좀 필요하다. 우리 기관에서 이게 다 수용이 안 되고 이 어르신이나 이 꼬맹이들의 이 친구들은 조금 좀 차량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기관에 좀 얘기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미리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항에서 질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날 비가 오면 안 한다는 거 괜히 가서 비 맞고 거기서 있으지 마시고 안 한다는 거 다음 주는 저희가 광고를 못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선교위원회에서 2시부터 바로 뭘 합니다. 바자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식이가 교회를 잠깐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식이가 자기 이제 흔적을 좀 남기기 위해서 오늘 또 어렵사리 이렇게 엔요를 뿌렸습니다. 저기 엔요에 보면은 옆에 빨대가 있습니다. 저 빨대는 주식이가 자기 목을 걸고 회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빨대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20억이 걸리는데 회장님이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망했다 해가지고 주식이가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빨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대가 별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누구는 목을 걸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되고 거기에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조금 많아졌고 그래서 좀 저기 매점에 가시면 엔요를 좀 많이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영광이와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호산나 다윗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많은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저기 지금 카톡에는 공지사항을 다 올렸는데요. 혹시 카톡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음 주에 선교 바자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 시간은 2시부터인데요. 원래 우리가 2시부터 전체 모임하는 그 시간을 이제 선교위에서 30분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4시까지 진행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박상필 자매가 집사님이 캘리그라피를 전시를 할 건데요. 혹시나 원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부탁할 것이 있다면 미리 연락하셔서 제작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이제 섬기는 도우미 이제 분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물건 못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당일날 미리 저한테나 허선희 집사님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혹시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선교 바자회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미리 선교에 대한 저희가 알리는 내용들, 또 설명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다음 주에는 작년에도 했지만은 또 좋은 공연들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쁘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또 후원금도 많이 내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자회 준비물 푸엄이 어떻게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까? 네. 더 많이 쇄도 안 해도 됩니까? 네. 바자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 바자회에 낼 걸 이러지 마시고 행사할 때에 온 교회가 참여하는 행사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점심시간 우리 육체가 나른해지고 또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공부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성령께서 심어주시고 또 우리가 유익하고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이 성도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르트 신조어는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항목의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소위 선택과 유기로 표현되는 예정,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그 방법 이런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중에서 첫 번째 선택과 유기에서 오늘은 선택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1장 1항부터 12항까지가 선택에 관한 쭉 설명이었고 오늘 13장 14장은 그것을 정리하는 의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항부터는 유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13항, 14항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또 길어지겠네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짧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한테 졸음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13항 제목이 뭐죠? 진정한 확신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확신이면 진정하지 않은 확신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요 진정한 확신과 관련된 선언을 맨 앞에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에 대한 인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케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게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린다.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게으르게 하거나 육신적인 자기 확신을 갖게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말은 스스로 선택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자 혹은 선택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자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첫 문장에 나타나는 바가 진정한 확신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영원전부터 선택하셨다. 그 선택이 지금 시간과 때가 되어서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사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 인정합니까?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내가 노력하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보다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나의 무엇이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첫 번째, 겸비케 한 자세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찬양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선택을 말할 때에
우리한테 선택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또 세 번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세 번째 유익은 자신을 깨끗게 한다. 자신을 깨끗게 한다. 바로 12항이지만 한참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에 12항에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12항이 다루고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적용되는데 그 성령의 유효한 사역 이 내게 임할 때에 첫 번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인에 대한 자각.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굴복. 그리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이 내 안에서 생긴다. 이렇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지금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자각이,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를 깨끗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유익 중 하나가 거룩에 대한 삶, 깨끗한 삶의 추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돌려드린다. 선택에는 이런 선택을 확신하는, 선택을 믿는 믿음에는 이런 유익들이 따르는데, 그런데 소위 기독교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죠? 특히 이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과 반대쪽의 편에 서서 주장을 펼쳤죠. 그리고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그 가르침과 주장을 따르는 줄기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원형 그대로는 아니지만 소위 그 웨슬리안 감리교도들의 신학 속에도 이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독교권 안에서 또 개신교권 안에서 그런 주장이 가미되어 있는 주장을 한다고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진영과 이 진영의 대화와 토론 가운데 일치를 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평행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타협과 조화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접근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요 진술에 나타나는 두 번째 문장,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게으르게 한다.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신자를 게으른 신자로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기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택 이론을 믿는,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게을러진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네. 예, 틀린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양 진영의 신학이 누가 더 강점을 지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선교와 전도의 영역에서는 저쪽 견해가 훨씬 동원력이 있고 사람을 움직이기 쉬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의 일할 여지를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둘 근거들을 더 많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 만일 예정과 선택을 믿는 자들에게 전도를 덜 열심히 한다거나 뭐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우리가 뭐 선교 꼭 해도 되나? 선교 안 해도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덜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정이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진정한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을 정말 진정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완전에 다가가는 쪽보다 훨씬 강한 동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민음의 선배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혁교회는 이런 강력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 교리를 얼핏 이해하거나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얼핏 이해하거나 또 이 교리를 잘못 남용해서 내 안전만 주장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어서 나는 선택을 믿는 자이니 난 구원받을 것이다는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나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진짜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것은 진정한 확신이 아니라 거짓 확신이다 라고. 아무리 나는 내가 선택된 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믿어 라고 주장한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확신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내적 증거,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게 일어났던 일들, 죄로부터 멈추고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쫓아가게 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생기는 그래서 내 삶의 내용이 생긴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것이 진정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고, 입으로 아무리 나는 선택교리를 믿어라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내적 증거와 또 외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외적 증거는 뭡니까?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내적 증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심령의 변화,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 그리고 외적 증거는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들,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들. 이것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따라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정을 믿습니다, 나는 선택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확신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교리는. 또 이
교리를 남용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선택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하는 것은 진정한 선택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확신을 가진 또는 남용하는 모습을 보고 얼핏 보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항으로 넘어갑니다. 14항의 진술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첫 번째 진술, 이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다. 이 진술이 나오게 된 이유와 배경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선택교리를 주장하는 계획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때에 선택교리, 예정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의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하고 있다, 또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교리는 오늘날도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깊고 풍성한 계시가 이 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 근데 선포되어야 한다 앞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될까요? 오늘 지금처럼 졸음이 막 저에게 쏟아지는 이런 상황은 지금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전체로 말하면 점심 먹고 나른해서 몽롱해 졸음 진화적인 환경이 되는 이 환경도 사실은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적절한 환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죠. 이것은 일반 지식이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를 요하는 것이니 훨씬 더 접근과 전달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 이어지는 헛된 시도로 연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진술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 추론을 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시기도 하고, 이상한 결론으로 도달해요. 선택교리, 예정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합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서 앞뒤로 딱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왜 주장을 하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구조화시켜서 말하는 걸 소위 교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교리가 그런 엉성한 구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리는 무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또 대학생 때에 좀 신학생 초기에 저도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냐? 본문에만 집중하는 소위 성경신학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자들의 오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들여다본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해요. 교리, 조직신학의 강점은 뭐냐 하면 전체의 틀에서 조망한 것을 가지고 진술을 합니다. 훨씬 균형이 있죠. 그래서 신학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데 현대 학문의 경향이 쪼개고 세분해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를 요만큼씩 가지는 경향에 따라서 신학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신약 중에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 중에서 칭의론을 전공했으니 나 딴 데 몰라도 돼. 어떤 서구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자기는 오경이 전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대. 근데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서로 상호 도움을 받아야 신학이 건강한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적 논쟁과 담론들, 칭의론, 논쟁, 이런 것에도 그런 약점들이 아주 선명하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선택교리를 왜 이게 정합설에 부합하지 않느냐. 선택교리, 예정을 말할 때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문을 들어갈 때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가 구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생기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돌아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리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 교리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면서 진술한다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진술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과 이미 시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에 1장의 진술 전체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3절부터입니까? 4절부터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본문,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한 문장이에요. 긴 절이, 열 몇 절에 이르는 긴 절이 한 문장으로 되었다. 바울이 터져나오는 탄성 가운데 숨도 안 쉬고 진술해낸 진술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돌아볼 때에 이 숨도 안 쉬고 진술을 해야 할 만큼 벅찬 감격과 충만한 감사 속에서 된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 진술의 끝이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뒤돌아보면서 진술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선택교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고 주권적 하나님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죠. 족장의 역사에도 이 선택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또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모든 택하심의 주권이 하나님 편에 있다. 근데 상대편으로 택함을 받는 쪽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특별히 내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내용이다.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장들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은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훌륭함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고 영웅담 읽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는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족장사나 인물 중심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야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방식의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택교리는 첨예하게 논쟁을 시작하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또 그 대립이 뭐 토론을 한다고 서로 이렇게 합하고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의 질문의 각도를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무능하신 건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내가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아,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가서 루터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같은 사람을 가둬놓을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네. 몰라도 되는 것, 성경이 말씀 안 하는 것을 꼬치꼬치 물어가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궁금한 것을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향.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배우고 학습하면서 익힌 이해 방식의 구조. 그것이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그것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신학이 성경적 이해에 실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헤브라이즘적 사고로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 헬라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좌우간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요청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깊은 분별, 접근할 때에 주의 깊은 분별이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데도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왜 이것을 굳이 이야기할까요? 상식과도 같은 것을. 만일 이것을 읽게 될 때에, 이런 주의력을 읽게 될 때에 계속 우리가 학문은 토론을 통해서 증진이 된다고 계속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옳으냐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얻을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최고의 지혜와 경륜의 방식을 대할 때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에 또 이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도 올바른 고울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비적인 접근으로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으면 오늘 밤에 꿈에 3번만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믿는. 예. 이성주의적 방법도 신비주의적 방법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지식과 깨달음에 이르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에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첫 번째,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를 살피게 될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에 결국 그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그 시에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시고 필요한 때에 나를 돌이키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 시점, 거기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찬양이 나오는데, 바로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시점은 그곳이다. 그곳. 그러니까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 시점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직 그게 뭔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점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진술이 나올 때마다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기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선택의 교리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도 더 큰 인내로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날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손에 부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내가 가는 만큼만 전진한다, 내가 행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계속 내가 흔들리고 업앤다운을 반복할 때마다 감사한 구원이 됐다가 불안한 구원이 됐다가 왔다 갔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의 거함이 없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선택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강력하게 주어진다라고 우리 선배들은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주의 부르심의 은혜에 깊숙한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길어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